네, 오늘이 야곱 이야기로 설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이 끝날 때가 되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재미있게, 조금 더 은혜롭게, 조금 더 생생하게 성경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했어야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의욕에 비추어 보면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면 아니라고 격려해 주실 수도 있는데 네, 부족했었습니다. 이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야곱 이야기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처음에 도표를 보여드렸던 것은 이 야곱 이야기가 A로부터 시작해서 A-로 끝날 때까지 A, B, C, D, E, F, G 그리고 G-부터 F-, D-, E-, D-, C-, B-, A-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돌아오는 동안에 완전히 그 동심원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A로 시작해서 A-로 끝나는 이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가 신학적으로뿐만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또 심미적으로 얼마나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에 오늘 몇 주 동안에 이 설교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C와 C-는 어떤 주제입니까? C에서는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속여서 빼앗은 축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C-에서는 그 축복을 다시 돌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빼앗은 축복, 돌려준 축복. 그리고 B와 B-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B에서는 자기가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빼앗는 이웃 원주민들에게 계속해서 그 자기가 판 우물을 양보하는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B-에서는 자기들의 여동생 디나를 강간한 세겜과 그리고 세겜 족속들을 잔인하게 보복하는 야곱의 자식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A-, 창세기 35장 전체가 A-입니다. 1절부터 29절까지가. 그런데 이 1절부터 29절까지의 이 A-에서는 A에서 시작된 모든 주제들이 완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5장 1절부터 29절까지 안에 7개의 이야기 조각들이 들어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1절에서 7절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응해서 베델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쭉 영상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살육하고 그리고 약탈한 이 자식들 때문에 정말 난감한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네가 이렇게 절망하여 털썩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제 다시 나와 만났던 그곳, 나와 언약을 맺었던 그곳,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벌떡 일어서서 자기 온 가족들과 자기가 포로로 잡은 사람들과 자기의 하인들 모두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했던 설교를 살펴보면 그 설교는 그냥 보통 설교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쫓아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개혁가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자고 외쳤던 개혁가들의 설교의 원형이 이 야곱의 설교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우상신들을 제거하라. 너희 안에 있는 드라빔을 제거하라.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 너희는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으라. 새로운 삶을 살자라고 하는 이런 개혁과 갱신을 외치는 이 선포는 야곱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종교 개혁가들이 외쳤던 선포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무엘, 요시야 왕, 이 모든 후대의 개혁가들의 모델이 되어 있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Who are you, Jacob? 야곱, 도대체 너는 누구냐? A에서 야곱은 아주 교활한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A-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열정적인 신앙의 선구자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조각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을 축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미 야복강의 씨름에서 바꾸어 주셨지만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생육하며 번성하라. 여러분, 이 생육하며 번성하라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주셨던 축복입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땅에 관영함을 보시고 너무 슬퍼하시면서 홍수를 내리셔서 인간들을 다 멸절시키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의인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새 역사를 시작할 때 주셨던 축복이 바로 이 생육하며 번성하라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실 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야곱도 아담과 노아를 뒤이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뒤이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first man, 첫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당당하게 그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내려온 땅의 약속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따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정결한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설교를 하면서 이런 반전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자, A에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그 어원이 속이다, 거짓말하다 또는 움켜쥐다 이런 부정적인 뜻이 들어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처럼 그렇게 약탈자로서 거짓말하는 자로서 움켜쥐는 자로서 살았던 야곱이 이제 이 A-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리어지기까지 길고 긴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혼의 깊은 밤을 통과해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포기하지 않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조각은 8절입니다. 리브가의 유모가 죽습니다.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리브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초반부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리브가, 아버지 이삭을 속이도록 야곱을 조종했던 리브가, 야곱으로 하여금 하란으로 도망가도록 했던 리브가, 근데 그 리브가가 지금 어디 갔습니까? 갑자기 리브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의 언급도 없이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어디에 등장합니까? 바로 야곱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워진 모습으로 등장하는 한 복판에 이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는 8절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해석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리브가로 대표되는 아람적인 삶, 여러분 아시죠? 야곱 안에 있는 그 모든 인간적인 야비함과 인간적인 잘못된 삶의 방식들, 이 모든 것들이 하란에서부터 왔다는 것, 아람에서부터 왔다는 것. 그 집안이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지방의 풍토가 그렇잖아요. 그 모든 삶의 방식들이 이제는 지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고 속이는 아람적인 삶의 방식을 뒤로 하고 야곱은 이제 개인으로서 그리고 민족으로서 이방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의 조각은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델로부터 여행을 할 때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자, 이제 베냐민이 태어남으로써 드디어 야곱의 아들은 12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낳으면서 라헬은 산고를 거듭하다가 그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태어난 아들을 보면서 라헬은 그 아들을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Son of my suffering, 나의 고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Son of my suffering.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있죠? 벤허라는 이름의 뜻은 허씨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벤허. 그래서 벤오니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속에서 우리는 라헬이 죽기 직전에 자기가 친정집에서 살면서 당했던 그 모든 고통, 언니 레아와의 그 경쟁, 그 속에서 자기가 겪었던 그 소외감,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통받았던 그 외로웠던 시간들, 그런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들을 낳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들을 낳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과거를 돌아보는 이름이 베노니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헬이 죽으면서 베노니라고 이름 지은 이 아들의 이름을 야곱이 바로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뭐라고 이름을 바꿉니까?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Son of the right hand, 오른손의 아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을 구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비록 그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낳았지만, 그러나 그 과거를 단절하고 이제 새롭게 앞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야곱은 이제 과거와 단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앞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야기의 조각은 22절 전반절입니다.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이 자기의 첩이었던,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는 라헬의 시녀였었죠. 근데 여기 라헬의 시녀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잘못으로 인해서 르우벤은 장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정말 비극적인 야곱의 가정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것대로 비극적이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문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아주 어떤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사건인데, 그것은 그 중동 지방의 문화에 있어서 누군가가 한 남자의 여자랑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그 남자의 사회적 지위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그 지위를 이 아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그런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후반절에서 26절까지에 보면 리브가로부터 나온 12아들의 리스트가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레아의 아들들, 라헬의 아들들, 빌하의 아들들, 실바의 아들들. 그래서 12아들의 리스트가 등장을 하는데,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아까 그 보여드린 도표에 A에서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라고 한 이 아들들의 이야기가 민족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 이 아들들로부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이 A-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A에서 시작된 모든 주제들이 A- 이 마지막 결론 35장에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이 야곱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27절에서 29절에 아버지 이삭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뱃속에서 다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는 그들의 탄생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버지를 함께 장사 지내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게 평생 동안 서로 경쟁했던 두 아들이 이제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으로 이 모든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A로 시작해서 A-로 끝이 나는 이 야곱 사이클, 이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도 아니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야곱에게는 우선권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야곱은 그렇게 매력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큼 적합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대 서구인의 전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인간됨과 야곱의 인격을 파괴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야곱 안에 있던 그 모든 인간적인 동기들, 그리고 그 동기들로 이루어진 그 행동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야곱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꾸어 내셨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어떠함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은혜롭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셔서 인간과 함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비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여기에 한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름답게 표현한 시입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 같은 거 읽을 때는 바로 깔아주셔야 됩니다. 무언가 매우 부드럽게 보이지 않게 침묵 가운데 나를 당기고 있다. 한 줄기 실 아니면 실들의 그물, 거미줄보다 가늘고 거미줄처럼 탄력적인, 나는 그 줄이 얼마나 강한지 실험해 보지 않았네. 어떤 낚시바늘 같은 것이 나를 뚫어 잡아채는 것도 아닌데 이 줄이 나를 당기기 시작한 것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었던가? 아니면 아주 오래전인가? 내 목에 날 때부터 매듭지어져 있던 재갈인가? 두려움은 아니지만 신기한 감정이 휘몰아쳐 내 숨을 막히게 한다. 내가 그 끈이 느슨해졌거나 아니면 아주 사라져버렸다고 느꼈는데 다시 그 끈이 나를 끌어당길 때, 여러분 그렇죠? 정말 있는 듯이 없는 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놓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폭력적으로 억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고 오히려 나를 존중하시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야곱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한 사람의 바이오그래피, 자전적인 역사적 이야기였습니까? 아니면 이런 설화를 뛰어넘는 어떤 신앙적이고도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야곱은 누구인가? Who is Jacob? 이 야곱은 누구인가 하는 주제로 돌아갑니다. 이 야곱 사이클은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으로서의 야곱 이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이 제이콥 사이클, 이 야곱 사이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성경의 저자들은 야곱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저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할 때 그들은 야곱처럼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도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호세아서 12장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야곱을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 그러면서 특별히 4절에 보시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자, 야곱의 야복각 씨름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베델에서 그를 만난 것까지는 맞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나니 또는 그에게 말씀하셨느니 하지 않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이 곧 우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로 그렇게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멀리 하란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그 먼 나라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희망을 갖게 되는 근거로 야곱의 이야기를 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이 야곱 이야기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설교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이 야곱의 이야기는 한편의 설교입니다. 어떤 설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러나 여전히 인간적인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놀라운 설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셨고 당신을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거룩한 예배자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으니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너희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비한 자가 아니다.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다. 너의 이름은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너의 이름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너의 이름은 더 이상 거절이 아니다. 너의 새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의 새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이다. 하나님의 연인이다. 너의 이름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고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피 흘렸느니라.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너에게 준 나의 언약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 같은 인생을 선택하셔서 그 야곱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에 만나주시고 그 야곱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마침내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 많은 인간적인 결함과 그 성품상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변화시키고 다듬으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의 시조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어 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시몬을 보시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 너의 이름은 반석이다.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호칭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이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송두리째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감격스럽게 노래하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그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바뀌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영락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뀐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고아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고 우리의 이름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곱 같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